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화창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이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오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드리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겠사오니 이곳에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나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돼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보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 한해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축복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상황 또 새로운 여건 여러 가지 변동 속에 있는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복된 시간과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존재로 충만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영교회 성도님들은 창세기부터 성경을 새로 읽고 있습니다. 요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한 말씀을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이삭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야곱도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 우리도 너희들도 하나님 때문에 살 줄로 생각하라고, 믿으라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주변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어려운 역경이 있는 거 예수님도 동일하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도전한 겁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이 곧 계신데 없다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 생명이 계신데 율법을 지켜야 생명이 있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냐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75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그때부터 번도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는 75세면 모든 걸 끝낼 시간인데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이삭. 하나님을 믿으니까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고 잠 한숨 못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하지 않고 아침에가 활짝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다리는 저렸지만 희망찬 하루를 시작했던 야곱. 이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새 출발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차원 높은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균해 가지고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 갖고 올가매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까지도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이것도 왜 너는 안 하니?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도전하는 겁니다. 어째서 다른 제자들은 다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는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신이 제자 양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놀라운 말씀하셔요. 혼인집에 있는데 신랑의 친구들과 신랑과 같이 있으면 금식하냐? 여기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의 본래 의도는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다. 금식하는 최초의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금식이라는 말과 더불어 자신을 육신을 괴롭게 하라고 대속죄의 행사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땅에서 나온 곡물의 에너지로 섭취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로 섭취하겠다는 인간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만은
대속죄일 날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땅에 있는 곡물을 끊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육신의 힘은 땅에 나오는 곡물의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라고. 그런데 바로 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다 나와 함께 있는 혼인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니 이미 그들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구약시대의 금식인데 예수님께서 금식의 목적을 이루셔서 이미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은혜 안에 있는다고. 예수 믿게 되면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만 가지의 은혜 축복이 우리가 한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혼인 잔치집에서 신랑의 친지는 친구와 친척입니다. 신랑의 친지들은 금식을 안 해도 돼요. 왜요? 그 기간은 금식으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은혜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지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친구로 예수님과 가지로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들어와 있으면 이미 그 은혜가 주어진 거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헝겊에 이렇게 붙이는 사람이 있냐? 세수를 헌부대에 포장하는 사람이 있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새 헝겊을 헌 헝겊에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새 헝겊이 헌 헝겊이 되는 게 아니고 새 헝겊이 헌 헝겊을 잡아다녀서 헌게 찢어진다고.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 세수를 헌부대에 넣으면 사람들은 헌부대만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세술도 헌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고. 만약 세술을 헌부대에 넣으면 세술의 그 왕성한 발효 힘으로 결국은 헌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만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치면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빛 때문에 어둠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어둠 속에 들어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 속에 주님의 은혜만 확실하면 좀 이상한 친구 만나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들이 밝아지고 그들이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이 기쁨의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가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우리의 존재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성령 방식이라는 겁니다. 법은 방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라, 보여줘라.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걸 보여줘라. 언제? 헌부대 속에 들어갔을 때, 새술이 헌부대에 들어갔을 때 헌부대가 터지면서 그 새술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도 좀 스윗한 게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얼하다고 쓴 것도 있는데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저는 뭐 와인 그리 경험 없지만 굳이 먹으면 스윗 와인 먹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한 이 새술, 새 포도주가 바로 스윗 와인. 글루코스 그래가지고 이거는 1년 되면 포도주가 1년 되면 그때가 제일 이 발효력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럼 막 거품도 올라오고 그 발효하는 그 기운이 왕성해서 그때는 포장을 안 해. 그때 만약 엉성하게 포장해 놓으면 이게 실제로 터져. 아주 단술.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새 술에 취했다 할 때 그 술이 바로 이 술입니다. 1년 된 술.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왕성한 생명의 기운, 생기, 마치 포도주가 발효가 돼서 그 발효하는 그 힘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나도 모르게 각피화되고 나무 껍질화되고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눈치 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경직되고 나도 모르게 율법적 생각을 하고 나도 모르게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는 거, 그게 우리가 피해야 돼. 바리새이적 요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 안 해도 금식에서 오는 그 은혜가 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안식일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 지나가면서 밀을 이렇게 까먹는 것이 나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한테 또 도전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안식일 규정만 지키면 안식일 지켰다고 하니 진짜 안식일 지키는 게 뭔데? 편히 쉬는 거 아니냐? 사바스, 편히 쉬는 거 아니냐? 배고픈 사람은 밥을 안 먹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는 게 쉬는 거다. 일주일 내내 5일 6일 일한 사람은 하루 쉬는 그게 쉬는 거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일 안 한 사람은 쉬어도 고통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라고. 왜 너희들은 안식일 규정만 생각하고 사람을 거기에 노예화시키냐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안식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바스, 안식일. 저도 나름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미국 왔어요. 그때도 이렇게 개척교회고 뭐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니까 지칠 줄 모르게 이렇게 교회 섬기죠. 월요일도 없습니다. 지칠 줄 모르게. 그때도 그 미국 교회, 그때 루터런 처치 거기에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때 연합례 같이 드리는데 그 미국 목사님 젊은 분인데 그분은 수단으로 그 선교사로 하신 분인데 자주 이렇게 만나고 아무래도 만나서 제 1절을 딱 보더니 저거 그러더라고요. 사바스 없이 한 주일을 이렇게 일하는 걸 보고 제가 그대로 말합니다. You are killing yourself.
너 네 자신을 죽이고 있다고. You are killing yourself. 안식일도 없이 쉬는 것도 없이 너 그렇게 너 마구 이렇게 돌리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과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일을 6일 동안 하고 하루 쉴 때가 행복하다고. 그때 그분의 그 어드바이트고. 근데 이제 가능하면 월요일은 일부러 사바스 해가지고 안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물론 뭐 예외일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규정 지키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함께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가진 것은 없지만 그분 때문에 나로부터 베푸는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왜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와 이와 같은 관계가 되었니?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정죄함이 없는 자라고. 너희들의 하는 일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일이 결국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금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정죄함이 없는 자요 안식일을 이룬 자요 규정에서 해방된 자요 복된 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이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나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걸 믿으면 모든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죄로부터 오는 이것이 없어지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그것도 해야 되고 예수님 좋아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봉사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보고 You are killing yourself. 자기 자신을 그냥 닥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닥달하고 싶어 하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게 다 내놓지 못한 마음,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 주님 위에 것에 마음 두는 것, 탐심, 근심,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근심하니? 너희들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방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분입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셔. 안 되거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늘 본문을 바로 앞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어떤 사람이 죄인입니까?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욕심 부리는 이런 사람이 죄인입니까? 그건 죄가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것뿐이고 양심을 속인 것뿐이에요. 진짜 죄는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그걸 보고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란 말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목표까지 못 간 거예요.
화살이 실패한 겁니다. 빗나간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람답지 살지 못한 게 죄라니까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내가 구해주러 왔다고. 실패한 사람, 목표에 이르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좌절한 사람, 자격이 돼서 잡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우연히 쓸데없어요. 건강할 때는 병원 안 가도 돼요. 아프면, 부족하면, 답답하면 우연 대신 주님을 찾아야죠.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 것이 풀릴 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고. 왜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금식을 안 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안식일날 내가 밀을 비벼 먹어서 바리새인이 체포하려고 해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종은 주인이 내줘야 나갑니다. 주인이 종을 포기할 때만 그 외부 사람이 그 종을 데려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돈 주고 그 종을 사야 돼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이 줘도 안 돼.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사람이야. 시킬 때는 어떤 것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모에,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국은 얘는 어떨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옛날에는 의사 가운데서 이렇게 정형외과 이렇게 뼈 부러지고 이렇게 이런 정형외과가 의사들이 아주 수입을 많이 받아요. 요즘은 지금도 전에까지는 성형외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요. 특히 중국이나 이런데 돈 많은 부자들 한국 강남에 와가지고 아예 그런 관광 코스가 있답니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얼마 주면 공항에서부터 다 피가 다 해서 그 병원 가서 치료받고 뭐 할 때 저는 뭐 누구처럼 해주세요. 누구처럼 여러분 고쳐줘. 왜? 아름다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중국 분보다 좀 멋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뭐 특별히 비교하는 거 아닌데, 근데 이 중국 공산 거기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중국 사회가 이렇게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외모에 신경이 있어요. 외모가 실력이다 이러면서 몇백만 원 들여서도 고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욕구가 좀 있더라고요. 흰머리 없애는 법은 없나? 이 머리 빠지는 거 어떻게 좀 심는 법은 없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뭐 주님 흰머리 주시려면 주시고 머리 뽑으려면 뽑으세요. 그렇게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전혀 받아는 되지 않아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나와요. 물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젊고 붉고 아름답다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붉다는 것이 얼굴이 이렇게 붉은 건강하고 그랬어요.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거 상황이 전쟁터입니다. 왕궁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청년 다윗을 묘사할 때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다. 다윗이 왜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웠을까요? 동물님 전쟁터 나가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지는 전쟁이에요. 상대방은 골리앗과 수많은 블레셋 군대입니다. 다윗은 혼자 나가요. 무장 속에서 상대방은 중무장했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이 돌팔 매질 하나입니다. 요즘 언어로 치면 상대방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데 나는 석기 시대 문화로 간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런 전쟁에 나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이 활기가 있고 건강하고 붉고 아름답더라고 그랬어요.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믿는 게 달라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그들의 우상을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전쟁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나간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요즘 모든 걸 전쟁하다 합니다. 마약과의 전쟁, 폭력과의 전쟁, 입시 전쟁, 결혼 전쟁 다 전쟁하듯 싸우듯 합니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비록 전쟁터 객관적으로 죽으러 가는 전쟁터도 기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둘이 붙었을 때요. 다윗의 손에 물맷질하면서 다윗이 달려갔다고 돼 있어요. 빨리 달려서 탁 던지니까 이 물매가 슉 날아가 가지고 그냥 그 골리앗의 그 이마에 콕 박힙니다. 어느 과학자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다윗이 참 과학적이라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 달리면서 던지면 이 달리는 속도가 붙으면 이 파워가 더 난다고.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랬다잖아요. 2014년에 그 김정은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텔레비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렇게 다리 이게 지팽이 짓고 이게 쩔룩쩔룩 나왔을 때 그때 몇십일 동안 김정은이가 아팠대요. 이건 저도 여러분이 아는 아직 저도 뉴스 보고 한 건데 왜 다쳤냐면 이 양반이 포병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일선 포사대 가서 이 포대를 쓰는데 이걸 움직이면서 쏘는 법을 한번 개발해보라고 이렇게 막 지시한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포는 이게 무지무지한 파워가 있어서 이걸 고정시켜 놓고 쏴야 안전하지 움직이면서 쏘면 이게 만 하나도 이렇게 뭐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지존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며 발사하는 명령 수행하다 보니까 그 포 하나 터진 거예요. 터져서 저기 김정은이 끝날 판인데 걔네들 주위에 있는 인간 방패 있잖아요. 이렇게 974 부대인가 뭐 있어요. 걔네들이 갑자기 그냥 그 김정은을 가는데 다 이렇게 싹 이렇게 다 엎은 거예요. 속에. 그래서 그 안에 그때 엎어진 11명의 경호원들은 다 죽고 얘만 살았는데 그때 넘어지면서 발목 부상을 했다고.
이건 제가 꾸민 게 아니고 저도 뉴스에서 본 겁니다. 다 흉내낸 거예요. 움직이면서 던진 거지. 근데 그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그걸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올 1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전쟁 같습니까? 아니면 게임 같습니까? 아니면 just play ground입니까? 노는 겁니까? 모든 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내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갖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늘의 은혜와 땅의 평강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자유하고 기쁘고 다윗의 금은처럼 젊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기, 생명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활력이 되셔서 금년일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건강하시고 힘있고 붉고 강건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돈에 매이지 않고 사람에 매이지 않고 조건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매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혼인집에 초청받은 신랑의 친구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금년 안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기 있고 강건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